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배우는 것,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은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는요, 제가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치과 가자 그러면은 셋째는 뭐 모르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치료의 때를 절대로 처음에는 놓치지 않고 가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번만이라도 치과를 갔다 오게 되면은 그 고통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게 되죠. 지식의 측면에 있어서 이 고통의 크기를 더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쉽사리 치과에 잘 가지 않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신경치료는 생각만 해도 힘들고, 요새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임플란트 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저희가 알게 될수록 더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때를 놓치면 더 큰 고통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사실 그 고통이 너무 피하고 싶어서 잘 가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 이해한다라는 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더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 힘을 써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해 보았지만 이것이 결코 항상 선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 헛되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쓸 수 있는데 텅 비고 허무한 상태로 이 지식의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지혜를 쌓을 필요가 없다,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 삶의 지혜를 터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탁월함이라는 것은 늘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한들 그것이 늘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시간을 뒤로 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학위를
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비유를 한 글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학사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을 졸업하면은 그 상태가 뭐 내가 법학을 나왔어, 무슨 전공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공에 있어서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대충 들은 적은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학부생 4년으로는 그렇습니다. 석사 학위를 따면은 어떨까요? 석사를 하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 전공, 이 분야에서 정말 아는 것이 요것도 없구나. 내가 뭘 모르는지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따면은 어떨까요? 막 내가 이제 박사다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어깨가 올라갈 것 같은데, 박사 학위를 따신 분들의 고백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 상태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뭐 석사, 박사 뭐 학위를 여러 개 가진다고 한들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이 분야에 손톱만한 정도만 내가 전공했구나, 배웠구나.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 넓어서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뭐 내가 10년을 학위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요, 처음부터 이 연구의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개념을 조금 더하는 수준, 벽돌 하나를 조금 올려놓는 수준으로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 동그란 원에 모든 학위를 다 해도 점과 같은 것 하나를 내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알아가도 제가 잘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그 지혜 조각 하나를 알아가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높으신 경륜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죠. 배우고 살면서 공부할수록, 또 삶의 지혜를 터득할수록,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 볼 줄 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롭다고 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빼고는 내 삶이 이렇게 잘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주님을 떠난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새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이렇게 흘러가서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유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이 비행기 타고 오는 순간에 구식, 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람 편에서 쌓아가는 배움과 지식은 커다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요,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 바람을 두 손에 잡으려고 움켜쥐지만 절대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전도서의 이 저자의 표현으로 보면은 헛되지 않은 굉장히 농밀한 시간을 저희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만,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을 알고 배워보려 하지만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허망한 것일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존재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주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사귐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지혜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 있지만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